여러분 혹시 프로포즈 받아보셨습니까? 갑자기 남성분들의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한나여전도의 회원들이라면 모두 프로포즈 정도는 다 받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십니까? 받지 못한 사람 상처받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는 프로포즈를 받지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누구와의 혼인 예식이 예정된 사람들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즉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혼인 예식이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이 땅에 종말이 오게 되면 그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여러 가지 상징들과 환상들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책입니다. 7개의 인, 7개의 나팔, 또 7개의 대접으로 이어지는 이 땅에서의 모든 마지막 그 종말 심판을 다 마친 후에 과거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늘로부터 백마, 하얀 말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재림하실 때에 정말로 백마, 흰색 말을 타고 내려오시게 될까요? 많은 이단들은 실제로 그렇다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이 일부러 백마를 탄 그 교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곤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책입니까? 여러 가지 상징으로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다면 상징은 상징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성경을 바로 올바르게 읽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백마, 흰색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 언어들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흰색 말, 그 백마를 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는 것은 이미 모든 전쟁에서 또 모든 싸움에서 모든 것을 다 이기셨고 승리하셨다. 그 승리의 주님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 백마 탄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 군대의 모습들도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하늘 군대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입은 그들이 입은 옷차림새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 군대가 이 백마 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입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군복이나 갑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늘 군대의 사람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전쟁, 모든 싸움은 이처럼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예수님께서 홀로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뤄내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맛보고 함께 누리기만 하면 된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당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상황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들은 그 승리의 기쁨을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정말이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만 하시면 그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진정 잔치요 축제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이날, 이 잔치와 축제의 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날이 될 것인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축제와 잔치의 날이 될 것인데, 그날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재림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신부는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오늘의 저와 여러분까지 모두를 가리키는 아주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말에 있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신부로서 기다리는 것과 꼭 같은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로 그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여는 그 신부라고 한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은 여러분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남녀 한 쌍이 결혼 예식을 올리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매우 독특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신부와 신랑이 결혼을 하려면 먼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정말 결혼식에 준하는 그러한 성대한 약혼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혼식을 치르고 나면 신랑은 신부에게 결혼 지참금을 건네주게 되고, 그때부터 신랑과 신부는 각자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예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결혼 예식을 위해 신랑이 반드시 꼭 준비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이 결혼하게 될 신부와 함께 부부로 살아갈 처소, 거처를 하나 마련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혼인집을 장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집, 신혼집을 마련하는 그 기간이 한 달이 될지, 아니면 반년, 6개월이나 걸릴지, 아니면 그 이상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될지, 그것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좋다, 이만하면 됐다, 모든 처소가 다 준비됐다, 어여가서 신부를 데려오너라. 이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신랑은 신부에게로 가서 이 신부를 데려다가 결혼 예식을 올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애쓰고 준비하며 마련했던 거처인 그 신혼집에 들어가서 신부와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에 따르면 한 남자가 어떤 한 여자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는 것은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 청혼, 프로포즈와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스운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같이 살고 싶다, 나랑 같이 좀 살자, 아니면 내 아를 낳아도,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과 같은 의미가 이스라엘에서는 내가 당신을 위해 거처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그들의 프로포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시고
이제 다시 승천할 기약에 이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면 내가 너를 다시 데려와서 이 준비된 거처에서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겁니까? 당시 이스라엘 결혼 문화에 의하면 예수님은 지금 청혼, 프로포즈를 하신 겁니다. 프로포즈만 하셨습니까?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심지어 자신을 그토록 조롱하고 핍박하던 이들마저 다 지켜보는 그 한복판에 서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다 찢어가시며 내가 이렇게나 너를 사랑한다, 내 몸을 전부 다 내어줄 정도로 너를 간절히 사랑한다, 그 온몸을 다 내어던지는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절절한 사랑을 고백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러 가겠다, 저와 여러분에게 프로포즈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지 못했다고 하셔서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그 절절한 사랑 고백과 또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그 정통 프로포즈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분명 지금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서 우리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간절히 또 고대하시면서 신부인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실 처소, 그 거처를 지금도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조금 재미있는 상상이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이셨습니다. 여러분, 목수가 손수 직접 지어주시는 여러분의 거처, 여러분의 신혼집, 여러분, 그 집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이 목수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헬라어 텍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텍톤에는 목수라는 의미 말고도 건축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유명 건축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상의 건축가가 직접 지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신혼집, 여러분 벌써부터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빨리 그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절한 그 사랑을 고백하시고 또 이처럼 프로포즈, 청혼을 하신 후에 저 하늘나라에서 이제 됐다, 어여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을 기다리시면서 지금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친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리저리 상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결코 감히 있을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그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예수님께서 이처럼 나를 위한 처소를 직접 손수 마련해 주신다는 겁니까?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이 사실이 쉽게 믿겨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지금 자신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천사 앞에서 갑자기 납작 엎드려서는 그를 경배하려고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정말 이 사실에
당황스러울 정도로 감격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사실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요한과 같은 그 감격적인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증언하고 계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들입니다.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 결혼 예식의 주인공인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신 후에 이미 이전에 초대장을 보냈던 사람들에게 임금은 자신의 이 종들까지 보내놓고는 친히 보내시고는 그들을 정중히 모셔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처럼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가거나 자기 사업하러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잔치는 친히 임금이 초대한 잔치였습니다. 그것도 미리 예고했었고 또 초대장도 미리 보내주었던 겁니다. 또 잔치 당일에는 자신의 임금의 그 종들까지 보내서 직접 그들을 모셔오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 초대한 임금보다도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밭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 임금이 베푼 잔치에 참석하는 것보다도 자기 사업하러 나가는 것이 그들에겐 더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은 없으십니까? 심지어 우리는 이 그 혼인잔치에 초대된 하객들이 아니라 잔치의 주인공인 신부입니다. 그럼에도 내 자신이 신부인 것조차 잊어버린 채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나갔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프로포즈를 하신 이후 20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신부된 자로서 이 혼인잔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얼마나 준비할 게 많겠습니까?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할 때에도 준비할 것이, 손이 가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이 결혼 예식장이 될 거고요, 또 온 천지 만물 피조물들이 우리 결혼식의 하객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혼 예식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정말 얼마나 준비할 것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준비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반드시 준비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너희는 준비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저 옷 하나만 잘 입고 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옷, 여러분,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쉽게 말하면 웨딩드레스를 너희가 스스로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연하지요. 결혼식장에서 예쁜 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입장하고 싶은 것은 세상 모든 신부들의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신부 입장이라고 하는데 몸빼바지 하나 입고 입장할 신부는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유독 우리에게 이 옷 하나만큼은 너희가 잘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천상의 결혼식에 입고 갈 옷, 그 웨딩 드레스는 그냥 단순한 드레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천상의 결혼식에서 입게 될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왔던 우리의 과거의 모든 행실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고 갈 웨딩드레스의 한 땀 한 땀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바로 오늘 밤까지의 우리의 모든 과거의 모습들이 우리가 입고 입장할 우리의 웨딩드레스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 웨딩드레스 잘 준비해 오셨습니까? 또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벌써 망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떡하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 여러분 그것이 매우 정직한 고백입니다. 과거 우리의 삶이 우리가 입게 될 우리의 옷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부끄럽고 부족하고 또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돌아보고 생각해봐도 이미 우리의 옷이 너무나 많이 더러워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옷이 더러워졌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옷이 더러워졌으면 잘 빨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기 두루마기,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이 더러워졌어도 괜찮다. 더러워진 옷은 다시 빨면 된다. 그러면 다시 새하얗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더러워진 옷을 어디에 빨아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성도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올바른 행실이 우리가 입게 될 웨딩드레스가 될 것인데, 그 옷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몹시 더러워져 버렸다면 그 더러워진 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 빨기만 하면 다시 얼마든지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도 못했던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 대속의 십자가 위에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시고 흘리셨던 그 보혈, 그 피에 우리의 모든 옷을 씻기만 하면, 과거 아무리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결코 성도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온전히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절절한 사랑을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청혼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할 처소를 손수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들고 계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할 테니 너는 결혼 예식에 입을 옷만 준비하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그 옷이 더러워지면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가만히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 종말에 있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결혼 예식을 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이 결혼 예식을 기다리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신랑으로서 신부를 기다리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의 그 간절하고 절절한 기다림의 대상, 그 신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부터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지는 그 웨딩드레스 위에 정말로 한 땀 한 땀 아름답고 찬란한 그 술을 놓아가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다운 마땅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토록 고대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신부 입장이라는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들릴 때에 세상 아름다운 그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말로 당당하게 입장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부니까 좀 수줍어야 해야 할까요? 마지막 잔치인데 좀 어떻습니까? 입꼬리가 크게 귀까지 걸려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 눈부시게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오늘부터라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상상하시며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옳은 행실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특별히 지금 오늘이 있기까지 그 누구보다 한국교회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들로서 참으로 아름답게 살아오셨던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한나 여전도의 회원들의 앞으로의 삶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더 이전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아름다워지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정말 자격 하나 없는 우리들이지만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의 신부 삼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는 그날, 신부인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성도들의 옳은 행실대로 주님의 신부답게 살아가는 세문안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나 여전도의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